이사야서 32장 1절로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저는 조금 전에 봉독한 이사야서 3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 삼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말할 수 없는 그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바람으로 뒤덮이고 비바람으로 가득 차고 온 땅에 참 이 광풍이 불어오면 참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2013년 5월 20일 미국에도 엄청난 태풍 토네이도가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의 무엇이라는 곳에 강타를 해서 최대 풍속 320km의 빠른 속도로 폭풍우가 불어가는 바람에 온 무엇이에 있는 그 지붕이 날아가고 또 차량들이 날아가고 온 주택이 폐허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비구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연의 강풍이 불어와서 사상자만 140명이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 삶에도 이런 여러 가지 강풍이 불어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난처에 들어가지 못하면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광풍을 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진정한 영원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잠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입니다. 자연에서 불어닥치는 광풍은 울창한 수목도 다 뿌리채 넘어뜨리고 집들도 무너뜨리고 또 지나가는 곳마다 전쟁터처럼 초토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때인가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뿌리채 뽑혀져 가지고 널려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오솔길에도 큰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길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산에 올라갈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또 톱을 가져다가 자르고 참 3번에 걸쳐서 그 거대한 나무를 다 제거하고 길을 소통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도 역시 이 죄악의 강풍을 만나면 한평생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제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죄악의 강풍이 몰아치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의 강풍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났다는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광풍이 불어오고 우리 사업에 광풍이 불어오고 이 나라 민족에도 광풍이 불어와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풍이 우리 고통을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광풍에서 헤어날 수가 있습니까? 온 인류의 죄악의 광풍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죄악의 폭풍을 만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고난을 한숨에 짊어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양손에는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처단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을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에 저주의 형태를 내서 처참하게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죄악의 강풍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걸머쥐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강풍을 만난 우리를 자신의 품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독일인 히틀러는 무려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고통을 견디고 싸워왔던 유대인 코리텐 품 여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면 우린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과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린 절망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허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온 천지 만물을 주시고 인생을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강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외로울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모든 혼란, 풍파, 공고를 다 잠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과 소망과 의료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더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폭우를 가리는 곳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폭우를 가려주시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식구와 몇몇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온 땅에 40일 40낮밤으로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온 땅은 다 물로 범람되어서 생명이 기식하는 모든 동식물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한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우스 땅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었다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악한 사탄은 의로운 욥을 거짓으로 참소하고 결국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이 다 태풍이 불어서 지축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삽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큰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말씀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폭풍을 만날 때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의 억센 폭우를 누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폭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우를 가리우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의 저주 형태에서 매달려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무참한 고통을 십자가의 저주 형태를 달려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쏟아지는 심판을 한 몸에 다 걸머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폭우가 쏟아지시 심판의 불이 쏟아져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당할 폭우를 다 한 몸에 걸머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가난, 저주, 질병, 슬픔, 모든 고통을 다 주님께서 감수하시고 완성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심판해야 될 그 모든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끝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놀라운 소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저주의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 죽을 영혼을 다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한나라 소망 갖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는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용서의 자유가 다가오고 거룩함의 자유가 다가오고 질명에서 자유가 다가오고 영생 복락의 자유를 얻게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폭풍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총과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마른 땅의 냇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마른 땅에 냇물같이 흘러가는 생명수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마른 땅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인류의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발달해 왔습니다. 강이 흐르는 곳에 문명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세계 문명의 발생지는 항아강 유역에서 황하 문명이 일어나서 중국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더스 강의 유역에 인더스 문명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나일강 유역에 문명이 일어나서 이집트 문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문화적인 혜택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 문명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이 서울에 한강이 유유히 흘러서 갔기 때문에 한강을 통해서 놀라운 농사가 잘 되어지고 생활이 부유해지고 문명이 발달하게 된 그런 연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을 끼고 모든 문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고 절망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냇물같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면 예수님 안에 놀라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자유로운 강물이 흘러갑니다. 놀라운 치료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강을 주시는 것을 마음속에 반드시 믿고 꿈꾸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수를 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주님께서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 심령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조용히 끊임없이 흐르는 은혜의 냇물로 마른 심령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도 반드시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도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물냉동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면 우리 삶의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강이 흐르면 문명이 발달되는 것처럼 주님의 냇물이 흘러가면 우리의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수강이 넘치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한 앞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극복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샘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수를 마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 뱃속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영원한 생수가 퐁퐁퐁 쏟아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무사자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한나라 소망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고 놀라운 생수강이 흘러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뱃속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위르는 것이 되고 마른 땅에 냇물같이 흘러가는 분이 되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난 많은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빛이 비칠 때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참 그 곤비함은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모래에서 발밑에서는 그 뜨거운 열풍이 불어와서 품어내기 때문에 참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통에 물을 가지고 가는데 물을 다 소진해서 그만 참 사람들은 숨이 점점 가빠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얼른 그늘을 찾아갔습니다. 또 작은 돌 위에 서보기도 하고 옷으로 머리를 가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햇빛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저 멀리서 큰 바위를 발견해서 어서 들어오시오, 어서 들어오시오. 큰 바위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갈 때 그 큰 바위 밑에 들어가니까 햇빛이 그렇게 쨍쨍 내렸었지만 햇빛이 가려졌고 바람이 불어서 그 땀이 다 식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은 마음의 진정을 잡고 호흡을 제대로 가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바람을 피하는 처소요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곤비한 그러한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모래 땅에서 열사의 그 바람이 불어오고 참 숨을 쉴 수 없는 그 정신 못 차리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고 폭우를 가리워 주고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 같은 그늘에 들어가게 해서 서늘하게 쾌적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비한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 도망치려 하지 말고 우리는 큰 바위 되신 주님 품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 되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상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독하고 소외된 그런 심정으로 곤비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마음이 굉장히 외로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은 어떻게 다른 것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 되시는 예수님 품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서늘하게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지치고 고달퍼서 의욕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큰 바위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소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무거운 짐,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짐을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케 만들어 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시고 마음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찬란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또 환난날의 산성이 되시고 큰 바위가 되어서 우리를 이 뜨거운 햇볕에서 여러 가지 열사의 그 바람에서 시원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롭지 않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7년 전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피할 곳이 되고 또 심판의 폭우가 쏟아져 내릴 때 폭우를 가려주시고 또 마른 땅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시냇물 같이 생수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고 곤비한 땅에서 피곤하고 쓰러져 지칠 때 주님께서는 큰 바위에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나라 영광을 내어 살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섬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